오늘은 2020년 6월 28일 주일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일의 예배를 이어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그 이전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 소식이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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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눈이 어둡고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더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며 기쁨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학기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방학의 기간도 건강한 가운데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며 우리의 삶도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인정하기에 또 감사하기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먼저 독일어로 봉독하고 한국어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Sie blieben aber beständig in der Apostellehre und in der Gemeinschaft und im Brotbrechen und im Gebet. Es kam aber alle Seelen Furcht an, und geschahen auch viele Wunder und Zeichen durch die Apostel. Alle aber, die gläubig waren geworden, waren beieinander und hatten alle Dinge gemeinsam. Auch verkauften sie Güter und Habe und teilten sie aus unter alle, je nachdem einer in Not war. Und sie waren täglich und stets beieinander, einmütig im Tempel, und brachen das Brot hin und her in den Häusern, nahmen die Speise mit Freuden und lautem Herzen, lobten Gott und hatten Gnade bei dem ganzen Volk. Der Herr aber tat hinzu täglich, die gerettet wurden, zu der Gemeinde.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3번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술 취함으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멀게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임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상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그 죽임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논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아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이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마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식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닌 복음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했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집착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중에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배우는 일보다 먼저라거나 배우는 일이 쓸데없다며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우는 일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요구하신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열심히 배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들 역시 무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적인 것이라고 하여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의 권위와 능력을 사도들을 통하여 베풀어진 놀라운 일과 표징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배우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의 어떠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베풀어진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르쳐지는 내용의 깊이와 진실됨을 그럼으로써 깨달아서 그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일 역시 배우는 일만큼이나 진지하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배움은 진실된 삶을 낳습니다. 진실되게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삶이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부르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이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그저 맹목적인 종교, 하나님을 미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기독교의 체계와 신학들을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귐의 공동체였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귀는 일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귄다는 말은 이성교제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게마이샤프트라고 해석되죠.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교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빵을 떼는 일이 성찬을 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신앙을 확고히 했다는 것과 기도와 함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 모여서 서로 빵을 떼며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어떤 공식적인 모임, 집에서 모이는 것을 어떤 비공식적인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성전에서 모이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그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이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드리는 자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물론 예배드리는 형태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가정에 모여서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모여서도 예배하고 일터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도 예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내가 머무는 곳이 예배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일, 그 모든 것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예배 공동체로, 예배로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삶의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나 삶의 예배가 또 등한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힘을 내어서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전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교회 마스크 쓰고 예배하러 오죠. 마스크 벗지도 못합니다. 간격을 유지해야 되죠. 얼마나 또 덥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정말 예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 그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교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의 주된 목적이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를 강화시키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신앙적인 실천으로서의 교제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한 교제를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성원 간의 관계는 당연히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빵을 떼는 일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46절에도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교제로서 음식을 나누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치킨도 먹으러 가고 물론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한번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일로서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통용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장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가지기에 급급합니다. 남의 것을 그래서 빼앗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아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줄 것 같은데 2개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3개를 가지고 싶어 하죠. 3개를 가진 사람은 4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 이 일이 어떠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10중 8구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모일 때마다 있었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지되던 공동체나 수도원 등은 이런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꼭 이런 형태로 초대교회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전통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도와주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도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쓰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자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자가 거룩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무슨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이런 공동체 모습을 이루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예?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 어떤 이유가 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었는가? 그 사람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은 이제 주님이 자신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내 뜻보다는 이제 주님의 뜻이 우선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한없이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어떤 고백의 기저에 있는 거룩하고 엄정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결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한다는 의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계시다.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그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요 자랑이자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관심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에 있어서, 자신의 소망과 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비록 그 뜻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일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죄된 본성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관철시키는 것,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들어갔던 공동체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했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 누가 가장 먼저 서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그분의 선명하시고 온전한 뜻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이제 이 기로에 늘 우리의 삶이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주님께 돌아와서 공동체를 꾸렸던 3,120명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고민했겠죠. 당연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 속에, 그런 모든 과정과 경험 속에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겠다 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열심이 되었던, 어떤 각오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 결정한 다음에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일을 실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의지적으로 감당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의지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이고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공동체와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루지 못했다고 너는 아웃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우선이고 내가 존귀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 주어진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랍고 복된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주의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지체된 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능력과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복된 길임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청소년의 시절부터 있어서 정말 이들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유익함과 주님의 그 선함이 이들을 통해 복되게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